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모세에 이어서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처음 함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나와 우리를 볼 때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 연약하다는 말에 빠져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이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절대 불가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난주에도 강단 말씀에서 고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와 같은 자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더욱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었던 사단의 그 죄 가운데에서 고와 같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은혜를 항상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의 수단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이미 내 삶에 성취되고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지만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일 때는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주의 백성이다. 전사님도 지금 아들한테 틈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믿어라고 말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1987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감옥에 가요. 근데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이제 상관이 그 사람한테 말해요. 너는 나만 믿어라. 내가 어떻게든 해서 너를 감옥에서 훈방 조치해서 빼내주겠다. 아무리 길어도
10년 안에 너를 여기서 빼주겠다.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그 찬송가를 막 불러요. 믿음에 대한 찬송가를 막 불러요. 그래서 저 찬송가가 뭐였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찬송가 545장 뒷부분을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믿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 부분을 계속 찬양을 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뭘 믿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은 뭘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만남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인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을 만난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또 지금 내가 만난 선생님을 만난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전도사님, 또 목사님, 많은 중직자분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잘못된 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막 난리잖아요. 뭔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것을 전달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만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정치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색깔을 드러냈다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세상의 일을 볼 때도 그렇고 기준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영적인 서밋이 되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세상의 생각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강단의 말씀에 도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 렘넌트들을 보면 강단 말씀 드릴 때 대부분이 없더라고요. 위에서 듣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따로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을 보면 이 출애굽의 주역들이 가장 먼저 안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10가지 기적으로 또 홍해의 기적으로 이 육신적인 종되었던 영적인 종되었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주세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살면서 잠깐은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정의 끝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가나안 입국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입국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함께 봤듯이 조상의 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비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 들어가서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또 이삭한테 야곱한테 주셨던 언약을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성취하게 하세요. 처음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던, 고센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70명 정도였어요. 요셉의 형 12명, 그리고 그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해가지고 7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의 장정들, 그때 남자만 셌잖아요. 아이들 빼고. 그 장정들만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돼요. 이걸 계산해 보면 그 뒤에 이제 한 300만 명 정도, 400만 명 가까이 되는 민족이 출애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메시아가 오실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금방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금방 이루어진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하루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작은 문제만 있어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문제에 집중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 출애굽의 주역들은 그걸 안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 메시아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역들이 미리 가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오늘 함께 읽었죠. 여기서 보면 1장 5절에서 9절을 같이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진짜 이것을 나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배우고 확신한 일을 하라. 뭘 배울 것이고 무엇을 확신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이번 주 나에게 무엇을 성취하실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모세 나도 강건합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내가 모세에게 충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그리고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6절에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곳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들을 자기들이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 라합은 그 소문으로 들은 말씀 자체를 믿은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붉은 줄을 매면 너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미리 가진 것, 사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만 미리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최고의 달란트를 가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하세요. 요단강. 앞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출애굽의 비밀 속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요단도 또 건너게 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완전히 종의 근성을 가졌던 이스라엘에게 강을 건너게 하세요. 갈라놓고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요단에 왔을 때는 너희가 발을 담그면 그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내 삶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을 가지고 도전해라. 내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 같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전도사님도 예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학교 가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결국에 학교에 못 가긴 했는데 나의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이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잘 박히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결국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고 갈 때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나와 현장에 있는 이 사단의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 언약을 내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불신앙, 현장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묵하라고 하신 것이,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불신한 것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누가 일을 시키거나 뭔가 하게 될 때 일단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고. 내가 이미 고백해버리면 그게 나에게까지 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에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까지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라. 이미 승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막 눈 감고 막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중국 무협에 나오는 것처럼 막 눈 감고 막 사단이랑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실 걸까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 그래서 결론으로 흐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7대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혼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오늘을 향한 최고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시간표를 이미 알잖아요. 사실 세계 복음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앞으로 내가 평생에 응답받아야 될 것,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발견해야 돼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무엇을 두고 준비하셨는가. 그래서 나의 평생의 작품, 이것을 알고 이 평생의 여정을 알고 가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과정에 어떤 일을 겪어야 되고 이 과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예비하셨는지 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작은 오직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지? 그 고민이 가장 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오직, 요셉은 그게 청소였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청소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청소하는 걸로 보디발이 쟤는 무언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장 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직을 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것밖에 할 수 없게끔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어떻게 더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것을 넘어서냐? 첫 번째로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의 사람들 속에, 그리고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요, 그 문화에 휩쓸려서 가게 돼요. 이 문화 속에, 그 생각 속에 내가 같이 들어와 있으면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도 공허 속에 있는 사단에게 있는 생각이에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뭐 사단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럼 더욱더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병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면 화가 나.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안 하면 화가 나. 내 육신이 편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 나 중심이잖아요. 결국엔. 이게 곧 정신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각인되어 버린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우리 지금 청소년기니까 이제 데이트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게요. 연애를 할 때도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이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스토커.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내 사랑을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매주 강단의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냐?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언약을 잡고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번 주에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은혜에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강단의 말씀에서 승리하시는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정말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믿음까지도 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생각, 정말 이 세상에 각인된 사람들의 생각,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인생 캠프, 복음, 말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